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은 신약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번 주간에 지난 화수 양일간 우리 기장 총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106회 총회는 참 자랑스러운 그런 총회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 톡방에도 공유를 했지만은 우리 어르신들과 또 보지 못한 분들도 계셔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한국 장로교가 이제 106년이 되었습니다. 총회가 106회 총회라고 하죠. 근데 장로교단 최초로 여성 총회장이 우리 기장에서 탄생했습니다. 익산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신 우리 여교육자 지난해 회장이셨던 김은경 목사님께서 장로교단 최초로 여성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바로 옆에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조차 비성서적이라고 거부해서 똑같이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공부를 해도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한 그런 보수적인 교단과는 너무 비교가 됐습니다. 기장은 총회장을 하고 있는데 예장 여기 합동이나 고신 우리 동네로 말하면 서대문교회나 영천교회가 이제 그 교단들인데요. 물론 우리 동네에 목회하고 계시는 두 목사님들은 굉장히 열려 계시고 참 좋으세요. 저를 아주 따뜻하게 잘 대해주시는 분들입니다만은 그 교단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성 안수는 성서적이지 않다 해서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우리 한신대 신학대학원 재학 중이던 중증 뇌병변 장애인인 유진우 씨가 자퇴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려면 필수 과목인 현장 목회 실현, 목회 실습 이런 걸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도 한 3년간 전임으로 일을 해야 목사가 될 수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왔지만은 현실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교단과 달리 우리 기장은 이 소수, 작은 자, 약한 사람 그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에 대한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왔는데 휠체어 타고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저 장애인 한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충격을 받아서 이번 총회에서는 헌법에 목사 자격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헌법 정치 제4장 20조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교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가 건강하고 행위가 복음 선교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으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체가 건강하고, 이 말은 자칫하면 장애인들이 나는 목사가 될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미리 오해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바꾸자. 그래서 신체가 건강하고를 삭제하고 목회 수행 능력이 가능하며로 개정하였습니다. 물론 단어 하나 개정한다고 해서 장애인들에게 목회 사역지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이런 의지들을 모아내면서 우리 기장교단은 장애우들과도 함께 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듯 한 3년 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우리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어떤 게시판에 올렸더니 누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휠체어를 타는데 반주는 잘하는데요, 남자분이었는데, 그래서 자신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하지 않습니까? 여기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휠체어로 올라갈 수도 없고 1층만 돼도 괜찮은데. 그래서 굉장히 미안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저 예배당이 지하에 있고 작은 교회여서 오고 가기가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한 과제가 여전히 한국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목사 자격에 7년 이내에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교회 내 크고 작은 성희롱이라든지 사소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목사가 되려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로 받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여신도회, 남신도회 청년의 대표 2명에게 총회 정회원권을 부여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단은 한국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장로 안에는 목사와 장로를 포함해서 이 장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 목회자가 한다고 하면 장로님들의 행정적인 사역을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노회에도 목사와 장로만 총대가 될 수 있어요. 평신도들은 그냥 오기는 오는데 발언권만 있습니다. 발언권만 있는 사람을 언권 회원이라고 하죠. 우리 기장총회 9월 달에 전국에서 모여드는 이 총대도 목사와 장로만 투표할 수 있고, 남신도, 여신도 청년들은 발언권만 있어요. 그것도 몇 명, 언권 회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지금 여신도회와 남신도회 청년들이 우리도 정회원이 되게 해달라, 발언권만이 아니라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 한국기독교 장로교는 목사와 장로로 총대가 구성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우스갯소리로 한국기독교 장로교라고 하지 말고 한국기독교 개혁교회라고 하자, 그리고 장로교는 목사와 장로들만 하라고 그래라, 이렇게 이제 평신도들이 얘기를 해왔지만은 뭐 장로교이기 때문에 이 법상 안 된다 이렇게 계속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여신도 2명, 남신도 2명, 청년 2명에게 정회원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교 헌법과 제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다시 이제 헌법위원회에서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 6명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했습니다. 사교단의 기자들이 깜짝 놀랐죠. 감리교는 장로교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목사, 장로, 여신도 이렇게 청년 이렇게 들어와서 총대가 될 수 있는데, 장로교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니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의 총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을 뒤늦게 고치는 거예요. 실제를 먼저 받아들이고. 불현듯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일들이 교회에서는 여전히 법에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려서라도 사람을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율법에 어긋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그것을 늘 우선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나마 우리 기장교단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돌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게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젊은 총대들, 여성 총대들이 머리를 맞대고 씨름을 하고, 이번에 꼭 이걸 통과시킵시다 기도를 하고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젊을 때는 굉장히 진보적이다가도 50, 60 나이가 들어가면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보수적이 되어갑니다.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권리가 무엇일까요? 권리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 또는 자격, 그걸 권리라고 그럽니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힘이기도 하고 무슨 자격증이 힘이기도 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은 굉장히 든든한 일이죠. 권리가 없으면, 자격이 없으면 괜히 주눅 들고 힘들지 않습니까? 기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것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나는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8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서 바울은 나는 누구보다도 월등한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해 왔고 또 그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고린도 교우 여러분이 나로 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문교회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독립문교회 목사가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다면 저 혼자 뭐 독립문교회 목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독립문교회 목사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을 잘하면 아우 독립문교회 아무개 권사님이 참 이런 분이야, 그럼 제가 아주 기쁘죠. 아 독립문교회 아무개 어르신이 참 이래,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 아 제가 뿌듯하죠. 아 우리 교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 제가 기쁘죠. 굉장히 이게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잘나서 밖에서 대단한 일을 해서 독립문교회를 목사가 높일 수도 있지만은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마을에서 본이 되어서 참 저 사람 진짜 신실한 기독교인이야, 아 독립문 교우들은 좀 달라, 작지만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 교인이에요. 저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매우 기쁘게 자랑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나는 사도니 바로 너희가 내가 사도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당시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고 교회에서 생활비를 제공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말씀 증거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교육하고 그런 일에 전담하고 교인들이 목사님의 사례비를 제공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천막을 이렇게 만들고 천막을 이렇게 수선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노동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자급자족을 하였습니다. 어떨까요? 목사님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참 좋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목회를 소홀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영역이 흩어지기 때문에 좀 안 좋다,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바울은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이방 전도하면서 일하면서 선교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사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없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지가 일해야 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일하지 아니할 권리라는 것은
사도들은 따로 돈 벌기 위한 노동을 하지 않고 말씀만 전하면서 선교하고 교육하면서 교회를 부양할 권리가 있다.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교회로부터 온전히 부양받을 권리가 있지만은 교회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하지 아니한 권리를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서 7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데 그 아들 먹을 것을 다 집에서 보내시오. 그러면 누가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군대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뭐 이러죠. 군대에 보내는 것도 우리가 정말 큰 맘 먹고 1년, 2년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쏟고 오는데 당연히 나라에서 밥 먹이고 재우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아프면 치료하고. 그것까지 집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온 국민이 아마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군대 보내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하지 않는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나라에 다 책임진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를 심으면 당연히 그 열매를 따서 자기가 먹지, 포도 심어놓고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라, 내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기르면 양젖을 짜서 그걸 먹지, 그걸 그냥 버려두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모세의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이 세상 사람들의 관례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세의 법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가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하는데 당연히 그 교인들이 사도를 책임지고 생활비를 지원하고 하는 게 너무 마땅하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천막을 기우고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바울처럼 다 자비랑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도들도 나처럼 이렇게 일하면서 목회하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 관례로 보나 율법으로 보나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돌보는 건 너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1절에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즉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걸 전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것을 받는 것, 제공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13절 14절에 또 말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내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 제사장을 말하죠.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 또는 성전 관리인,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천막을 기어가면서 이방 전도를 했지만은 전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다른 목회자들은 모두 나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나는 자비랑으로 목회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나는 잘하고 있다 하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다른 사도들에 대해서, 다른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받을 마땅한 권리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일반 상황도 다 그러하고 율법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종교적인 관행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14절에 주께서도, 주님께서도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는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읽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경이 때때로는 열심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번역을 잘 못해놔서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나는 권리가 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의당 나의 모든 생활과 활동을 여러분들이 제공하여야 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나는 자비량으로 천막을 기우면서 나는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왜 이 말을 쓰느냐? 나는 권리가 있다. 사도들은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건 의당 관례대로 율법대로 주께서도 다 말씀하신 것이다. 왜 이렇게 굳이 이런 말을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그게 뭔데 죽더라도 내 자랑하는 것 이것을 나는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자신의 자랑 그것은 교회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것 이게 바울의 자랑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나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았고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맞았고 때는 감옥에 갇혔고 때는 추방을 당했고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 유대인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 정도의 수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또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으로서 이런 모든 권리를 내가 포기한 것 그것이 바울의 자랑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자랑거리 이것만은 나는 내가 죽더라도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저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전도하는 것은 사도의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래서 교우들 중에서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이고 그런 모든 권리가 있고 다른 모든 사도도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고 이게 오히려 나의 자랑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 부양받을 권리가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강요된 헌신이 아니라 자발적인 실천입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여러분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건축학자 유현준 씨의 공간의 미래라고 하는 책으로 독서 토론을 했습니다. 유현준 씨가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걸 보면서 참 재미있게 그가 낸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4권째 유현준 씨 책들을 쭉 읽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유현준 씨 같지 않는 그런 얘기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재능 기부는 없어져야 한다. 재능을 통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고 그 돈을 기부하는 게 옳다. 이게 유현준 씨의 주장입니다. 그래야 그 일의 질이 높아지고 그 일의 결과물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 또 재능 있는 학생들이 그 분야로 들어오는 그런 선순환이 된다. 이렇게 유현준 씨가 주장을 했어요. 본인이 이제 건축학자로 설계를 하고 그러는데 설계하려면 굉장히 많은 책도 보고 다양한 건축물도 보고 해외도 뭐 다니고 해서 설계물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별 보수 없이 물론 조금은 주겠죠. 그냥 자기의 그 지적 소유권이 아이디어를 대충 가볍게 취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유현준 씨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책에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선배들이 그렇게 재능 기부를 하기 때문에 후배들이 그 고생하고 신경 쓰고 해서 그걸 만들어내도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하니까 재능 기부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돈을 받고 그 돈을 기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에 대해서. 뭐 어른들은 또 다르겠지만 이걸 보고 굉장히 찬반 토론을 팽팽하게 했습니다. 사실 재능 기부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일찍 와서 안내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주방에서 일해야 되고 뭐 재능 기부가 없으면 유지가 안 되죠. 사실 교회는 많은 부분이 봉사와 헌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도 돈을 나눌 수는 없지만은 작은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은 없어도 시간으로 이렇게 아주 사소하게 가서 돕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구해서 하는 것보다 봉사와 헌신으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따뜻하게 일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따뜻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요새 30대, 20대 이런 그룹들은 또 다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교회 일이나 이웃을 위해 봉사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도 주방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주일날 돈을 주고 사서 주방 봉사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종로 혁신교육지구에서 한 6년 정도 실무위원장으로 또 최근에 일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나와서 학생 동아리라든가 학생의회라든가 학생축제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어른들의 머리만 가지고 하지 말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건 하자. 학생 추진단을 좀 만들어보자. 그러는데 학생들이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그런 일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됐냐 하면 봉사 점수를 준다고 했어요. 봉사 점수. 학생들이 봉사 점수를 주면 그래도 좀 나와요. 대학 가는데 이제 봉사 점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현준 씨의 이 글을 읽으면서. 이현준 씨가 아마 50대 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요즘 젊은이들이 그만큼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죠. 물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뭐 내일 모레 미래를 바라볼 여지 없이 그냥 살았죠. 오늘 하루. 그래도 나누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죠. 세계 10위권에 우리나라 같으니까. 그러나 실제 우리들은 훨씬 더 불행합니다. 훨씬 더 가난해요. 왜? 상대적으로. 아무개는 집이 크고 아무개는 좋은 차가 있고 뭐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가난합니다. 훨씬 더 힘들어요. 비교되니까. 옛날에는 다 가난했으니까 고만고만하게 괜찮았는데 지금은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굉장한 이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단순히 열정페이만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열정으로 그걸 대신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와 헌신만을 요구하지 말고 정당한 대우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총회 다녀와서 이렇게 매스컴 어떻게 돌아갔나 신문을 좀 쭉 봤더니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네, 고개를 끄덕인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바빠가지고. 넷플릭스 가입해서 쭉 봐야 되겠다. 6부작인가 뭐 8부작인가 한텐다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 제가 PT 띄워달라는 얘기를 깜빡 잊었네요. 네, 오징어 게임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 녹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456명. 대부분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차라리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죽는 게 더 낫겠다. 뭐 이혼당하고 살아갈 길이 없고 빚에 쪼달리고. 그래서 여기 오징어 게임에 들어와서 최후 승자가 되면 456억을 갖게 됩니다. 456명인데 이 게임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세상에서 뭐 이렇게 빚지고 뭐 감옥에 가고 이혼당하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저기 게임 한 방에서 죽으려면 그냥 콱 죽어버리고 살려면 확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게임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뽑기 아시죠? 달고나 게임 이렇게 설탕 녹여가지고 딱 부러뜨려서 모양을 만드는 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그 자리에 죽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옛날 우리가 했던 게임입니다. 그 게임을 가지고 이제 456대 1 고지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든 황동혁 감독이 10년 전에 이걸 만들었는데 아무도 그걸 영화로 이렇게 하겠다고 돈을 내는 사람이 없어서 영화화되지 못했대요. 10년 전에는.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한 11년이 지났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코로나19로 그냥 문을 수없이 닫고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는. 그래서 젊은이들도 희망이 없다. 뭐 대학 나오는 게 뭘 중요하냐. 주식을 사거나 가상화폐를 사거나 어떻게 하든지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경쟁에 뛰어드는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아무도 겉을 보지 않았는데 10년 만에 이 오징어 게임 이야기가 전 세계에서 참 인기 있는 그런 넷플릭스 1위의 드라마가 되고 있습니다. 황동혁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등장인물은 지금 뉴스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명의 승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앞서 존재해야 하는 수많은 루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한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갖지 않겠습니까? 456억. 별로 많지도 않죠. 요즘 30대 청년이 50억 정도는 퇴직금으로 받는 세상이 됐으니 456억이 많겠습니까? 별것도 아니죠. 이 감독은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456명. 이들은 왜 이렇게 경쟁해야 했는가? 우리는 또 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가? 과연 이 경쟁은 어디부터 시작됐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섬기는 자로 종으로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발적인 선택, 본이 드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럼 우리 젊은이들은 꼰대라고 말합니다. 꼰대. 그건 당신 세대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 세대는 더 치열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열정페이만을 강요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권리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권리,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올 3월 16일에 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더 기빙 플래지라고 하는 곳에 220번째 기부자로 부부가 등록을 했습니다. 현미선, 김범수. 물론 재산 사회 환원 서약으로 자발적 기부 운동을 시작한 빌 게이츠나 멀린다 게이츠 부부, 그다음에 워런 버핏 이런 회장을 나는 가장 존경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도 노력해서 얻은 권리이니 너희도 목숨을 걸고 경쟁해서 그 자격을, 그 고난을 쟁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죽음의 경쟁이 아닌 은혜의 나눔이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더 이상 오징어 게임과 같은 사회에서 한 명만 남는 그런 경쟁에 모두가 목숨을 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쟁을 멈추고 자발적인 자신의 권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내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본을 보인 사람들이 자주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조카롯과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을 만큼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자, 우리는 한 친족이다. 다투지 말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좋은 땅을 먼저 골라라. 양보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갈렙 얘기가 나옵니다. 안악 사람들이 있고 성읍이 크고 든든해서 너무 견고해서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런 헤브론 땅, 거기를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85세지만 저 견고한 땅을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그 땅을 자원했습니다. 그 땅은 이미 45년 전에 갈렙이 아주 젊은 40대였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아이고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안악 자손들 너무 힘이 세. 저 성은 너무 든든해 하고 포기했던 바로 그 성입니다. 그런데 85세 된 그가 제가 저 땅을 먼저 나가서 차지하겠습니다. 죽기로 싸우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성읍을 차지하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또 우리는 여호수아를 기억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섰습니다. 거의 많은 일들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도자로서 가장 좋은 그것을 골라야 마땅할 터인데 그는 모든 지파가 다 차지하고 나서
제일 나중에 남은 땅을 자기의 몫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 갈렙, 여호수아, 바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공동체원들에게 먼저 양보하며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 여러분, 1등 경쟁, 오징어 게임에 나선 비장한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에서 바울처럼 그 고백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게 나의 자랑입니다. 내 목숨을 가져간다 해도 나는 이 자랑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이 열정을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나라의 열정, 교회와 연약한 사람들, 이방인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외부자들, 소수자들, 그들에 대한 사랑이 오늘 독립문교 여러분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힘이 없고 작아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그것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본이 됨으로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리가 없이 힘들고 눈물겨워하는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며 나선 사람들에게 저희가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